오늘 우리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짙은 구름의 상황들 앞에 오늘도 내가 의지할 데 없어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응답을 마주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실감이 안 난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혹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실감이 안 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어서요, 너무 좋을 때 쓰이기도 하죠. 와,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나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와, 실감이 안 나는데? 저희가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시간 저에게 주어진 인물은 바로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나에 관한 기록을 펼쳤고요, 곧장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와, 이게 다라고? 실감이 안 나는데? 안나라는 여인을 설명하는 구절이 단 3구절밖에 없더라고요. 앞서 나누었었던 룻과 나오미만 하더라도 성경이 4장이나 할애해서 말씀할 정도로 정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난주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경우에도 성경 곳곳에 여러 스토리들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뭐 정 안 되면 종교를 뛰어넘어서 카톨릭 출판사에서 기록된 그런 기록도 가져다가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정말이지 딱 3구절밖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더라고요. 저희 교역자들이 요즘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 하고 또 바르게 전하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번 서로에게 거침없는 설교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고요, 저도 이따 끝나면 진실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쁜 일정 중임에도 하루를 통으로 비워서 설교 세미나도 듣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본문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겨우 3구절이 뭡니까? 3구절.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짙은 구름 속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3구절이었습니다. 우선 그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간단하고요, 말맞다나 이런 거죠. 자, 안나는 거두절미하고 단 3구절. 이렇게까지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톨릭 출판사를 검색해봐도 안나는 안 나와요. 주어진 단 3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안나라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다루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단 3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 한켠이 징하니 울리더라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묘한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안나 스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실감이 안 난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실감이 안 나는 여인 안나라는 사람 앞으로 모셔가고자 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어떤 분인지를, 왜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이었는지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수지 맞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수지 맞으셨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수지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말씀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안나 어르신 앞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의 말씀은 사실 안나를 두 관점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안나의 일생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안나의 태도, 그의 자세를 아주 가까이서 밀접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안나의 일생을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는 관점은 Who is Anna? 안나가 누구야? 안나가 누구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안나가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가늠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안나의 이름 앞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안나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굳이 성경 기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셀 지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레위, 유다, 루벤 이런 지파명 듣다가 몬셀? 아셀? 성경에서 그다지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지파여서 그런지 참 생소한 아셀 지파입니다. 알아보니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었고요. 게다가 레아의 시종인 빌하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택했던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보다는 정통성이 없었을 뿐더러 일찍이 북이스라엘로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셀 지파 출신의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다면 그녀는 어떤 위치였을 것 같으세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그러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비주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애초에 태생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주류 출신의 여인 안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과부. 36절 후반부부터 37절 전반부는 이 멀찍이서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참 독특한 것이 유독 이경상 목사님이 다루는 여인들에게는 늘 어떤 문제가 강조되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불임, 부부부부 막 이러셔서 불임? 맞습니다. 항상 불임의 문제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루게 되는 여인들에게는 늘 과부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뭐였죠? 과부였습니다. 안나는 어떤가요? 그녀 역시도 명확하게 과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 과부된 안나의 과정을 소개하는 표현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시다시피 보통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아주 평온한 상태를 의미할 때 7을 씁니다. 대략 당시에 12세에서 14세 정도가 결혼의 정년기였다고 해요. 우리는 좀 계산하기 쉽게 13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가장 완벽한 행복, 가장 완전한 기쁨, 가장 평온한 혼인 생활을 보냈던 안나였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에 벼랑간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생을 과부로 살아온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84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녀의 나이가 84세를 말하는 구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과부로 지냈던 시간이 84년 동안이었다라고 문법적 해석에 더 중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안나가 결혼을 하고 7년 후에 과부가 되어서 이제 84세가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결혼을 하고
과부가 된 20살 이후로 84년이 흘러 그럼 지금 몇 살이죠? 104세가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 주장을 따르지만 무엇을 택하건간 이 84라고 하는 숫자가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또 하나의 완전수인 12와 7이 곱해진 숫자가 84거든요. 그녀가 84세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든 완전을 거듭한 불행의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외울 수 있으시죠? 눈빛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해서 깜빡하셨을까봐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평강의 반복은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을 의미한다고. 과부로 살아온 안나의 삶이 완전수 12과 7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녀의 삶은 완전한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7년간 바꿀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낸 그녀에게 드리워진 84년의 완벽한 불행.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비주류로서 살아온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안나가 대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안나를 멀찍이서 바라본 속의 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안나는 남편을 여인 이후로 84년 동안 그 세월을 완벽하게 불행한 삶으로만 살아왔을까요? 만약 그러했다면요, 성경은 왜 이 여인을 아기 예수가 등장하는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실감이 안 나는 현실 앞에서 보여준 안나의 두 가지 태도에 함께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안나를 멀찍이서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실감이 안 나는 현실 앞에서 보여준 안나의 태도, 그 첫 번째 태도는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다.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좀 공감이 되셨습니까? 결혼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된 안나의 마음을, 그 외로움을 공감해 보셨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같이 자신의 반쪽을 이루고 있던 남편이 사라진 그 고통을요. 솔직히 저는 이 아픔과 괴로움이, 이 외로움이 쉽게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이 사슴 같은 아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안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고스란히 느껴보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 앞에 우두커니 서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 한수정님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후로 남겨진 이들의 첫걸음을 꾹꾹 눌러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한 대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비로소 눈물이 터져버린 아내의 마음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밀쳐냈던 남편의 죽음이 밀물처럼 내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밀려드는 현실을 두 팔로 저어 물리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증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소리내어 크게 울고 싶지 않았는데 큰 울음소리가 나왔다. 그리고는 그립기 시작했다. 보고 싶었다.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게 그 어떤 통증보다 견디기 힘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 남편이. 떼쓰는 아이처럼 소파에 등을 기대고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영영 못 본다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갑작스레 사별한
아내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장면 앞에서 저의 가슴도 심하게 저렸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가슴 저림으로는 사별하신 분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결코 담을 수도 또한 닮을 수도 없겠죠. 저는 겨우 이 글을 통해 안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의 끝자락을 조금이나마 이 손끝에 묻혀볼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상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연의 끝자락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날카로운 비명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이 실감이 안 나는 현실 앞에서 안나의 선택은 성전이었습니다. 37절 후반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더니. 상실감과 절규 앞에서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때라도 쓸만한 곳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고함이라도 지를 곳을 찾았을지도요. 하나님 어찌 이러시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그녀의 울분 섞인 비명은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 여인들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며 때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었던 그 에세이의 글쓴이처럼 말이죠. 안나가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죽은 남편 살려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사별 이후로 겪게 되는 자신의 과부된 삶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 앞에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뭉개져버린 내 마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 더 이상 소망둘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나를 어찌 하실 거냐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아주 비슷한 기도를 했던 여인이 한 명 등장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오늘 주인공인 이 안나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어 불렀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서름, 이 고통 아시냐고, 아들 하나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고 한나는 실로의 성전으로 나아가 그렇게도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요. 한나야,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스라엘에 내 아들이 없다. 내 마음을 대변할 나의 자녀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되어버린 안나의 통곡 앞에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안나야, 미안하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막을 내 사람이 없다. 내가 가지 않고서는. 안나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채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된 날입니다.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나아간 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얘네들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고, 그날도 저는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서 하늘을 향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저의 원망과 불평 소리가 잦아들 때쯤 한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윽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신영아, 네 마음처럼 내 마음도, 아니 100만 배, 1000만 배 내가 더 아파. 내 마음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야.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
그때 저도 저의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이나마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투신하겠노라 고백하게 되었었죠. 그 이후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9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문득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는데요. 그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26세, 27세 청년들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참된 과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신음하는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과부로 느껴지기란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과부와 같겠죠. 자녀가 없는 것이 과부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단절되어 버린 자녀를 바라볼 때 과부와 다를 바 없겠죠.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과부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과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일 테죠.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것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에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을 안고 성전으로 나아간 안나는 어쩌면 날마다 이 찬양을 고백했을지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실감이 안 나는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자리로 나와 위를 바라봅시다. 실감이 안 날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안나와 같이, 한나와 같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심정을 표하며 심장을 토해내는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다 안다. 내 마음도 너처럼 아프거든. 아름빛교회 이 자리가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어우러지는 자리,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감이 안 나는 현실 앞에서 보여준 안나의 두 번째 태도는요, 감사와 감격 앞에 자랑할 대상을 찾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감격 앞에서 자랑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았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안나입니다. 안나는 그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 형제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한 아기를 들고서 찬양하기 전까지는요, 시므온 형제님이 아기를 안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그 고백을 향하여 성령님은 안나를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날도 여느 날과는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테고요. 안나 역시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형제님의 찬송 소리가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안나는 이때 나아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죽음 앞에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 자신을 감싸 안던 그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안나야, 미안하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막을 내 사람이 없다. 내가 가지 않고서는. 드디어 그녀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무려 84년의 기다림이 한 아기의 등장 앞에 안도와 감사로 펼쳐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의 태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기다림의 감격과 감사를 기꺼이 자랑하며 외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84년을 기다린 끝에 마주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녀는 찬양을 멈추지 못합니다. 다 이리 와서 보라고, 지난날 하나님의 내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고, 이 아기야말로 내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고통을 속량할 구원자, 구원하실 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한 번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아마 다 비슷하게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3월 9일에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만삭이 된 아내가 10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이름과 함께 보호자를 찾았고요. 간호사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복도가 왜 그렇게 그날따라 길게 느껴지는지요. 뭔 가타부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고 아기는 어떻다, 이런 설명 하나 없이 그냥 마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 앞에 멈춰 섰는데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들었던 말은 이겁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그날 처음 듣게 된 호칭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는 방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양수의 쩔을 대로 쩔어서 쭈글쭈글한 웬 외계인이 울지도 않고요, 싱글생글 웃으면서 수술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고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금 그때의 감정들이 생각나시나요? 저에게 있어서의 그때 첫 감정은 실감이 안 나 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저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는 거였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려고. 영상 찍고 누굴 닮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쭈글쭈글하고 외계인 같은 그 애기가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고, 아빠 닮은 것 같다고, 저렇게 잘생긴 애는 나 본 적이 없다면서 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온 동네방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제가 팔불출일 줄 알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는 알겠는데요, 실물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소망했던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보게 되었으니까요, 온데간데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보조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생아가 보조개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 아이를 보라. 안나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작 10달 기다렸는데 안나는 84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타락이 무너뜨려버린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서, 그러니 그 감격과 감사 앞에, 그 실물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실감이 안 나는 안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보이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게 아니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느껴서는 아닐까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실감이 안 나는 안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기간 84년이 지나고서야 기대하고 바라던 바 앞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실감이 안 났던 안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했던 안나였기에 아기 예수를 보고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고통 중에 신음하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질 때 때로는 내가 기대한 방식과 때가 아닐지라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비주류 지파, 천한 출신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녀, 행복했던 7년간의 결혼 생활은 난데없이 파탄 나버린 84년의 세월,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그녀의 인생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최초의 여성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된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견뎌온 안나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도 보인다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다른 무엇에 비교해서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응답 하나하나에 감격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실감이 안 나는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나는 실감이 안 나는 이 두 번의 상황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감격과 감사 앞에서 그녀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자랑하고 찬양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오랜 세월을 결코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심을 봅니다. 안나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한 저와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현실 앞에 계십니까?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실감이 안 나는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멈추어 있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향기로 드러내며 삶으로 증거합시다. 그럴 이유 전혀 없어졌는데도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